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지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나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있으므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구절구절 지금도 늦지 않으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침이 이 아모스 5장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하여 이 말씀 속에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외치면서 결심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살기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돈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은 했는데 그에 따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는 지연 열매를 씹으면서 말라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살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가 죽기를 작정했으면 안 돌아오지요. 내가 돌아가서 아들 대우를 못 받을지라도 노예라도 아니 종이라도 써주면 나는 살 수 있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종살이 시키는 게 아니고 아들 자리 회복시켜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개오가 은행장이지만은 돈은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늘 갈급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키라도 크면 뒤에서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아 볼 수 없어.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못 받았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고 하는 그 열망, 결단 때문에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근심함에 돌아간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노인이 아니고 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리직, 무직이 아니고 관리직, 직이 좋은 직을 가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방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는 도덕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돈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돈 따라가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면 돈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돈 따라가다 보면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기 위한 결단을 말씀했는데 첫째로 악한 시대의 특징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악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선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말씀대로 안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선지자들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괴로움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책망을 듣는 거지, 말씀대로 살면 왜 책망을 듣겠어요? 악한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꾸 말씀을 멀리 떠나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선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웃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야 사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 얘기를 하면 히히 그리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학대한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자를 제일 밟았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착지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심령은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지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살지를 못해요. 포도밭을 사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갖고 오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수고를 위해 결과가 좋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고생을 해가 돈 벌어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줄 때에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를 착지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러면은 그것이 악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죠. 악한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는다. 자, 12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짓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부하고 순종하면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 구조의 악이지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문제가 뭡니까?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연애를 갖다가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악이 아닙니까? 왜 교회들이 이것을 반대합니까? 악법이 되면 세상이 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다. 듣지를 아니하니까, 전에도 듣지 아니하니까 잠잠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설 때에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세파트, 파수꾼이란 말이 세파트라는 뜻인데, 세파트 개인은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돼요. 짖었는데 주인이 안 내다봤으면 주인 책임이고, 도둑이 왔는데도 도둑이 겁이 나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짖지 않았으면 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나보다가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지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키포인트가 뭐냐? 성경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 없이 여기는 것보다가 더 큰 죄는 없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고,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을 없이 여기고 짓밟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되고, 의인을 학대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살기 위한 결단은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해라. 자,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선을 구해야 사는데, 선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살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지 죽이는 데 쓰임받지를 않는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시대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비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잖아요.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말씀을 외쳤지만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썰어버리시잖아요. 구소련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정치인들, 교육가들, 종교인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소련이 천여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구소련은 무너지고 나라는 열동갈 났다시피 되어버리고 만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잘 섬기면 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13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뚝 세우셨잖아요. 조그만한 나라가 올림픽 하면서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지금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핸드폰들이 뭐
동남아뿐만 아니고 유럽에, 동유럽, 서유럽에 가면요, 이 금성껏 아니면은 대우 거, 현대 거, 현다이가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민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하다가 내리막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해졌어요. 배가 불러요. 이게 문제예요.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난하거나 식민지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아모스가 말씀 전하는 이 시대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영토의 확장, 무역의 융성, 국가의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융성한 사회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배부르니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니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게 하신 거죠.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면서 잘 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먹고 살만하니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헌신자가 줄어들고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모할 사람들이 없어서 장가 못 간 목사님들도 있고 강도사님들도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사모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사이는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배가 불러요. 새벽기도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사모가 되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목회자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멸관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정말 울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한때 주일 학생들이 5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모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일 학교가 지금 오늘 낮에 채 100명이 안 나와요. 그때 중고등부까지 하면은 600~700명이 모였던 우리 교회 주일 학교가 지금 중고등부 주일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이 안 되니까 울고 싶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가 상당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서 부장의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문제가 뭡니까? 부모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으니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월요일날 부산에 기아 대책과 미래 대책 연구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가운데 발표가 그랬어요. 비대면을 가장 많이 드리는 문제의 사람들이 누구냐? 40대라는 겁니다. 40대가 교회를 안 나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 은혜를 못 받으니 믿음은 점점 다운되고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록 교육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영어 독서실을 천권의 영어책을 놓고 아이들이 찍으면 영어가 튀어나오고 영어를 자꾸 듣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좀 더 영어 구원하기 위해서 해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부모들이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 답답한데 어두운데
그걸 볼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심령이 살고 영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살기 위한 결단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정의가 식어지는 겁니다.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백성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잘하고 못한 것을 재판했는데 뇌물을 주니까 재판이 바로 안 되잖아요. 재판관들이 뇌물 먹으면 안 되고 재판을 잘해야 그 나라가 기강이 사는 거죠. 총회 재판이 바로 되어야 총회가 살고 교회 재판이 바로 되어야 교회가 사는 것인데 교회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했다고 치리를 거의 합니까? 교회가 치리 행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죄인 줄 알고 잘못했는데도 죄를 용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불신결혼하면 교회 광고가 뭡니까? 불신결혼 시키면 부모가 치리를 당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회도 내도 안 하고 광고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갈 사람들 가고 그렇게 했는데 당회가 허락하자고 해서 허락을 했어요. 왜? 목사 하나가 당놈들하고 다투면 하나님 교회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은 내가 진리 안에서는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교회가 썩으면 세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의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정의를 못 세우면 성문이 정의를 못 세우면 그 성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아와 가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은 부정축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했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요셉에는 정말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정말 요셉은 공평했고 정말 기아 여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면서 살려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요.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뿌리면 선이 돌아와요. 선의 열매를 거두어요. 악을 뿌리면 어느 땐가는 악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의사인 메이오 박사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메이오 박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름 햇빛에 이게 뜨거운데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막 땀이 벌벌 흐르고 어떻게 되면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아주머니가 메이오 박사를 보면서 박사인지 뭔지도 모르지 의사인 줄도 모르지요. 너무 땀을 흘리고 피곤해 보이니까 찬 우유를 한 잔 드릴까요? 목이 마르고 더우니까 예 주세요. 한 컵을 갖다가 시원한 우유를 대접했는데 꿀떡꿀떡 마시니까 또 한 잔을 더 드렸습니다.
이 메이오 박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우유를 대접했던 분이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메이오 박사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메이오 박사 병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크죠. 여러 명의 의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그 병원의 원장이고 유명한 박사 메이오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다 한 다음에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완쾌되어서 퇴원할 무렵에 수술과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는데 1,500불의 치료비는 2잔의 차가운 우유로 이미 지불되었음. 메이오 박사 써놨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난한 아줌마가 1,500불이라면 엄청난 건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고마움을 알고 이 메이오 박사는 그 아주머니를 알아봤던 겁니다. 저분이 내가 목마르고 힘없을 때에 시원한 우유를 2잔이나 대접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치료비를 갖다가 그때 시원한 우유 2잔으로 이미 지불되었음. 여러분, 선을 행했을 때에 내가 다음에 병들어서 저분에게 치료를 받을 거라 그렇게 됐어 한 것이 아니죠. 피곤한 분에게, 목마른 분에게 우유를 대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고 주님께 하신 거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볼 때 주님께 하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냉수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이 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은 여러분, 차 한 잔 대접하는 걸 기쁨으로 대접하세요.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걸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도 잘 안 하신다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수 한 그릇이 참 귀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냉수가 아니다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커피 한 잔, 이거 목사님 요새 커피 한 잔도 5,000원 넘습니다. 여러분, 냉수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정말 밥 한 그릇 대접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살기 위한 결단은 악한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의인을 학대하면 안 되고 의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문에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서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